떠나라.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자 스스로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떠나라. 아멘.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떠나야 되는 건지 우리 말씀을 좀 이제 나누면서 이제 좀 깨닫게 될 건데요. 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내용 그게 뭐냐면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떠나는가? 어디를 떠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해준 지금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준 그런 모토 또 바탕 베이스 기본 모든 지금 현재까지 아브라함이 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체질 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어떤 문화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고방식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치관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습관 아브라함이 가졌던 성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지식 아브라함이 해왔던 경험들 그의 직업 그의 태도 지금 현재까지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줬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 집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기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것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안에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직 목적지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어디로 가라고 떠나라고는 했지만 아직 그 떠날 장소 위치 이건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를 있게 한 모든 삶의 기반을 떠나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이런 것에 이게 뭐 어릴 때는 그래 한번 도전해보지 이게 가능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게는 그냥 머물고자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안주하고자 하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뭐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쉬울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할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라가신 그런 삶이 결국
아브라함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기반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말씀하신다든지, 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니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또는 어쩌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그걸 내가 깨닫게 하시거나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곧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마스터 플래너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면 곧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거나 또는 뭔가를 도전하실 때, 감동하실 때, 그것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내가 별로 마음에 내키지, 내 인간적인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따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떠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 떠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직 그 떠나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때까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가 익숙한 것이든 익숙하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떠났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렸던 이 세상,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세상의 방식들, 아브라함이 추구해왔던, 그동안에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세상이 보여준 세상의 비전,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그런 쾌락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그것들을 바라보거나 그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만의 문화나 정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좀 크게 보면 한국 사람인데 각 가정마다 또 가풍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 씨는 김 씨대로, 이 씨는 이 씨대로, 박 씨는 막 홍 씨는 홍 씨대로 이런 식으로 또 같은 김 씨라 할지라도 집집마다 그런 가풍이 또 가정의 문화가 또 다 달라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일본 사람은 일본대로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또 아말렉 사람 다 달라요. 지역적으로도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 민족과 나라,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신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서로 다르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게 일부러 접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아온 문학 안에서,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배경 안에서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된 거예요.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고향이고 이 세상의 친척이며 이 세상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동안 세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척, 우리의 아버지 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까지의 나를 있게 한, 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던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떠나라.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라. 너희 집안의 가풍에서 떠나라. 너희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사고방식,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좋고 아름답다고 보여준 그런 세상의, 그런 세상이 준 세상의 비전들, 세상의 꿈, 세상의 야망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것을 왜 떠나라고 그런 걸까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내가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래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을 떠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 뭐가요? 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래서 주인이 마치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이 그렇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맡기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마 동안은 그랬지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가장하여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죠. 그 나무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게 문제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던 이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주고 만 거예요.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배가 줄인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더니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미혹하죠. 3번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란 영광은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에 네가 지금 봤던,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도대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그런데 마귀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의 저주 아래 들어있던 자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이 사단의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아래서 태어나고 그 아래서 영향을 받으며 그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는 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 그 믿음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잖아요. 우리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또 선배 신학자들로부터. 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에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떠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던 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도 하나님의 주되심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정서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문화와 정서와 사고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어디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이 사망의 저주, 마귀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을 믿고 거듭나 영생으로 거듭난 우리, 그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누굽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음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도들을 보고 나그네 또는 타국에 사는 이방인 또는 여행하는 사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온 몸에 아름답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 주님께 누구나 다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구원의 복을 실제로 그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되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로 오기 이전에, 주님께로 나오기 이전에 나를 나되게 했던 그때까지의 사고방식, 그때까지의 지식, 경험, 감정, 가치관, 문화, 정서, 신념, 삶의 우선순위, 또 어떤 기준들, 이것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여서 형성되어져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 말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로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긴 하지만 더딘 성도들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누구는 예수를 믿는데 저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지? 떠날 것을 떠나지 않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거나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계속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인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어떤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비들,
계속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의 옛사람이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떠나고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 여러분 세상의 유행들, 흐름,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어떤 것들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게 굉장히 발전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대단하게 영광스럽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처럼 온 만물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 세상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세상의 철학이 그렇게 발전되고 그렇게 깊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고상한 그런 지식이라면 그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세상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그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그것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정서가 과연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어마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배후에서 그것들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죠. 아니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안에 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마치 즐거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추구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공을 들이고 그 안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과 연합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살아간다면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인본주의적이고 편리주의적이고 편의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신앙생활, 타락하고 육신이 즐거운 신앙생활, 감각을 따라 행하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육신을 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의 것이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어때요? 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추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구별됨이거든요. 오늘의 나, 여러분 2022년도 오늘 11월 오늘 며칠이죠? 16일이죠. 16일. 오늘 2022년도 11월 16일이에요. 오늘의 나, 오늘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인식하는 근거. 오늘의 나는 무기력한 나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나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늘 나는 옛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오늘 나는 부자고, 오늘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오늘 내 몸에 통증이 있으면 나는 병든 사람이고, 오늘 내 몸에 통증이 없으면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 사람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들리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022년도 11월 16일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근거한 신념이나 문화나 유행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맥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복의 원천이며 공급자이심을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고 주님을 향해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